2023년 6월 11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하시고 예드리리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능력 있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개인적인 힘들고 연약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그 박해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나 또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결단코 그 믿음이, 이 복음이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배는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마음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마치 그 진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다. 그건 굉장히 비천하기도 하고 또 깨지기 쉽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신 영광의 빛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1장 보시면 자기 자신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그 수많은 위험의 상황들을 겪었던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이 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고 그 일을,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무슨 종교적인 힘이나 열심이나 무슨 세상적인 힘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깨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사방으로 포위를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또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그렇게 겪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겪는 그 믿음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진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의 상황이 앞에 놓여 있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죽음을 각오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죽을 지경이지만 오히려 이 복음을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힘이 그 가운데 발휘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예전에 그 다윗의 고백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을 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해져서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몸은, 이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잠시 가벼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금방 깨지고 많은 그런 진흙과 같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시는가 하는 것들을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연약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절대로 깨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